여러분 격투기나 권투 같은 그 싸움 종목에서 누가 제일 오래 버티게요? 누가 제일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독한 놈? 오케이. 머리 좋아가지고 또 금방 또 그지? 맷집 좋은 놈. 맷집 좋은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일단 뭐 잘 버텨야 상대방을 공격해서 이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술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맷집이 약해가지고 이 작은 잽 몇 번에 그냥 나가 떨어지면 전술 다 소용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실족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쏴대기 때문에 네가 이래도 버텨? 네가 이래도 버틸 거야? 이렇게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생활 이퀄 아주 평온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잘못된 거고요. 신앙생활 이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 맷집이 좋아야 된다. 그냥 그죠? 어퍼컷 맞고 그냥 잽 어퍼컷 그냥 막 맞아도 그냥 그래. 제가 영상도 사실은 준비를 했었지만 너무 조잡한 것 같아서 그냥 막 타타타타타타 그러면 딱딱 김종국이 나왔잖아요. 김종국 맷집 1위 그래가지고 타타타타타 쳐도 막 이러잖아. 맷집이 실제로 좋은 것처럼 영적 맷집이 좋아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영적 맷집이란 과연 뭘 말할까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이 영적 맷집이라. 왜?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 믿음이에요.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성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본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죠? 또 하는 거지. 믿음이 기본이라. 그런즉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맷집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야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믿음이 없이 일하면 누가 옆에서 방구만 붕 껴도 그대로 나가 떨어져요.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가? 했지만 그분이 믿음 없이 일했으면 방구 붕 끼면 붕 나가 떨어진다니까. 권사님이 방구를, 목사님이 방구를 이러고 놀래면서 나가 떨어진다. 여러분 저는 장이 안 좋아서 가스가 많이 차요. 그래서 한 번 하면 무지 커요. 한 번은 제가 제 방에서 빵 했는데 TV 보던 우리 남편이 불렀어? 이러고 그 정도로 빵! 아주 우리 집에서는 아주 머리를 흔들어요. 얼마나 껴대는지 제가 좀 더러운 비유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방구 껴요. 요즘엔 방귀라 그러대. 방구. 전 방구라. 방구 다 끼잖아요. 근데 마치 방구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방구가 다 껴요. 다른 사람 있을 때 안 하는 것 뿐이지 예의상 다 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방구를 앞에서 안 끼니까 방구 자체가 없는 겁니까? 방구 있어요. 당연히 방구는 여러분 더러운 게 아니야. 자연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방구니 트림이니 우리가 보기 안 좋은 그것들이 인체에 정말 필요한 요소잖아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런 가스들을 자꾸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방구나 트림이 없는 것처럼 부인하듯 신앙생활 할 때 충돌이나 갈등이나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만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는 없고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방구만 붕 껴도 나가 떨어지니 원래 있는 방구인데 새로운 것처럼 그거 꼈다고 나가 떨어지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전투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되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강인한 믿음의 맷집이 키워지는 겁니다. 맷집이 커야, 맷집이 강해져야 세상 조류에 휩쓸려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처럼 되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런 믿음이 되라 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아시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을 5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맷집을 키워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그죠?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댕이를 만들어줄게, 이게 약속하는 거예요. 복댕이 만들어줄게. 야, 가나안 땅 줄게. 자손 하늘의 별만큼 줄게. 그리고 네 몸에서 네 후손에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너무 황당하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다 찰떡같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다 액면 그대로 믿으시는지요? 혹여라도 여러분, 에이, 이거는 띄고 부분적인 것만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분적인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부분적입니다. 떨어졌죠.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얘도 빼야 되겠어. 낄 수는 없으니까 뭔 일을 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분적인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만 역사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밑에 보면 우리가 자판기가 있는데요. 이 자판기가요, 그 300원에 설정이 돼 있어요. 300원을 넣어야 자판기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서 200원을 넣었어요. 커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내가 200원보다 좀 더 많이 쓸게. 진짜 200원이면 많지. 진짜 좀 많이 쓸게. 290원 넣었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딴에는, 나 딴에는 최고로 했고 내 딴에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일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분만 믿어 그러면 됐지 않았나요?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믿을 때 효능이 나타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해야 돼, 온전해야 돼. 조금 내 딴에는 200원, 290원, 299원 이런 모자라는데 뭐가 아니라 300원이 되게끔 설정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아서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나?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있나? 뭐는 믿고 뭐는 안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 그러니까 암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변해? 아니 사업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만 한다고 믿음으로 돼? 그러니까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드라마 중에 명대사가 있었어요. 어떤 명대사냐? 전적으로 절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뭐죠? 전적으로 지를 믿어야 스카이덱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역시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일부만 믿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응답이 없어요? 라고 묻는다. 절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300원을 넣지 않으면 커피가 안 나온다. 그만큼 온전히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는요, 오직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입니다. 자, 아까 거 1번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다 믿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는요, 오직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 언제나 기적을 먼저 보여주셔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모세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역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너 나를 따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잘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먼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뭘로만 하셨냐? 오직 말씀으로만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만큼 줄게. 땅에 모래알 만큼 네 자손을 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젖과 흐르는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리고 네 후손에서 이제 복의 근원이 태어날 거다. 계속해서 뭘로 하셔요? 말씀으로만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기적도 능력도 어떤 상황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신앙, 말씀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와 창수가 나도 다른 집들은 다 무너질 때 그 가운데 반석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와고 창수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이 곧 예수님이자 말씀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방황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이유는 다 말씀 신앙이 내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두거나 뭐 내 인기에게 두거나 어느 교회에게 두거나 어느 교회 브랜드에 두거나 유명한 목사님에게 두거나 이렇게 내 믿음의 뿌리를 누군가에게 변화 있는 어떤 인자에게 두면 그 상황이 변해버리면 내 믿음도 잃어버리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두거나 예수님의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은 어떤 것이 변해도 어떤 상황이 변해도 절대적으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예인이 간증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들려드릴 텐데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이분이 주얼리 멤버, 주얼리 그룹인데요. 주얼리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Baby One More Time 이거 부른 사람 아시죠? 그룹 Baby One More Time. 그 Baby One More Time 부른 그 그룹의 멤버 이지연 씨라고 뭐 금쪽인가 뭐 이런 거에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그조차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TV에 나와서 다시 또 고통을 받았는데 이분이 집사로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이 간증했어요. 그 중간에만 살짝 발췌한 거니까 여러분이 더 보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 앞을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거는 자꾸 말씀을 보게 하세요. 자꾸 성경책을 보게 하시고 교치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 말씀들을 다 이렇게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다 몰아서 보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와 정말 놀랬어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은 정말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씀도 몰랐으니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말씀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이들한테 좀 덜 미안한 엄마가 될 수 있었겠다. 그런 회개도 많이 했고요.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너무 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시편인데 저도 시편 붙들고 정말 위로 많이 받고 또 용기 많이 내고 진짜 하느님의 그 날개 품 안에서 주님 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 그냥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 날개 아래에서 저 그냥 숨겨주세요.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나왔지만 정말 많은 고통을 받고 찾은 그 유일한 힘이 바로 말씀이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흔드는 이유는 말씀 없이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다.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먼지만 채우고 주일날만 들고 온다거나 주일날도 조차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만의 만족은 있는지 모르지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놀랍게 방송국에서 계속 콜이 들어와서 지금 왕성하게 방송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육아 프로그램에 복귀하고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게 진짜 백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 나오는 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셔서 정말 주님을 믿는 맛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을 함께 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 말씀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덜 미안한 엄마가 됐을 텐데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세 번째는요, 성앙을 무릅쓴 믿음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의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75세 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게 약속하신 이후에 100세가 돼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세 동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생리학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임신 가능 기간이 지난 사람을 관이라고 표현한대요. 관이 뭐예요? 우리 들어가는 관. 그거는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관, 사라도 관. 과연 이 관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도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살리시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알면서도 왜 근심하고 낙심하죠? 왜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왜 실망하느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알아. 근데 왜 낙심할까? 왜냐하면 내가 정한 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한 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낙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죠? 그런데 왜 염려하냐면 내가 정한 방법대로 되지 않을까봐 그걸 낙심하고 미리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내 방법대로 풀려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질을 버려야 돼요. 성질을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네 번째는요, 충분히 확신한 믿음입니다. 충분히 확신한 믿음. 자, 19절에도 보면은요, 19절 상반기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20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20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21절에도 보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 줄 때 2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간신히 연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충분히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충분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경계선상에 있나요? 세상과 이 믿음, 여기에 경계선상에 있어서 조금만 모하면 세상으로 갔다가, 조금만 모하면 하나님께로 왔다가, 안 좋으면 세상으로 갔다가, 좋으면 또 여기로 왔다가, 졸로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간신히 연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주 충분히 확신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나한테도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라고 아주 충분하게, 아주 넉넉하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늘 불안해, 늘
연명하고 있어. 어떻게 한 발을 저 세상에 있어. 아니 하나님이 하다가 기도해서 안 되면 그냥 저쪽으로 확 빠져버려?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한 믿음이 있었을까? 그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늘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좀 빠져보시잖아요, 여러분요. 어떠십니까? 일주일 빠질 때랑 2주일 빠질 때랑 달라요. 1주, 2주, 한 달 빠지잖아요. 1주만 빠져도요, 조금 서먹해요. 2주 빠지잖아요, 완전 서먹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2주째 되면 전화해요. 3주째 되면 못 나올 가망성이 점점 커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3일만 안 해도요, 영적으로 둔해진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늘 확신하지? 늘 이렇게 당차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믿을 수 있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늘 틈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쉬지 않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해져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만 붙잡고 가죠?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랬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3인칭 돼버려요. 간대. 아, 예수님 믿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 주신대. 3인칭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확신이 사라지죠.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 형식적으로 떨어질 때, 늘 주님과 교류하지 않을 때, 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서 예배하고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권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교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것 갖고는 정말 모자랍니다, 사실은. 근데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 싱싱한 믿음일까? 지식적이기가 쉽죠. 형식적이기가 쉽죠.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니까? 그러면 믿음의 맷집이 강해지지 못해서 세상 조류의 세상 유혹과 조금만 와도, 조금만 돈 줘도, 조금만 뭐 해도 그대로 그냥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회 못 와도 집에서 밥 먹을 때 꼭 식사기도 하시고 기도 안 하잖아요. 식사기도 외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전혀 모른 척 하다가 주일날 한번 딱 와서 예배를 드리니 들어올 리가 있나요? 또 형식적으로 또 드리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이야, 지식적이야. 그냥 자리만 때워. 어떻게 지식 공급을 받지? 공급 못 받지. 그러니까 믿음의 맷집이 없지. 그러니까 누가 한 번만 훅 때려도 갑자기 방울만 뿜겨도 붕 나가 떨어지고, 직장 잃어도, 직장에서 잘려도, 상사한테 혼나도, 아니면 뭐가 어쨌든 뭐가 저쨌든 하나님 늘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원망만 불평만 하다가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 똑같네 이러고 그냥 가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믿음 5번째입니다. 5번째. 그래서 결론은 뭐죠? 4번째 결론은 늘 깨어서 있자. 기도 못하면 식사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새벽 기도, 뭐 수요, 뭐 금요일 날 당연히 올라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해야 되는데, 그거라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매일 식사 기도라도 그거 할 때라도 3분 이상 기도해서 매일 기도한다면 여러분, 확신하는 믿음, 충분히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5번째는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한 20년 지나서 120세쯤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아 그래요. 아니, 왜요? 야, 내가 너한테 100세 때 준 아들 있잖아, 이삭. 그거 있잖아, 나한테 좀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니 지금 뭐 장난해요? 하늘의 별만큼 아들을 준다는 거 아직 하나 주고서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는데 그거 아들을 번제로 내놔라? 이거 하나. 아브라함은 절대 물어보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걸 부인한테 말하면 여자들은 아니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뭐야 도대체 뭐 장난하는 거야 뭐야, 여자들은 이러니까 사라한테 딱 응원도 하지 않고 그 새벽에 일찍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야. 그리고 갔습니다. 그 사건 그 자체를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그죠? 저는 가끔 상상해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상상할 때 참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그러죠. 내가 혼자 물어보는 거예요. 막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나는 주님 사랑해요. 막 마지막 네 아들 그러면 답을 말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그거는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해? 물어보면 하나님 그거는 여러분도 가장 사랑하는 게 있을 텐데 하나님 그거는 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아멘하고 바쳤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말로만 아니고 머릿속 아니고 지금 뭐 신경 뭐 정신적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로 갖다 바치러 산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고 늘 지식적인 것에서 끝났지만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돼서 주님의 가장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보고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칭할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줄게 라고 굉장히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5가지의 믿음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권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 속에서 아직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이미 오신 예수님의 뭘 믿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부활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을 이기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믿어야
영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생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해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아주 열거한 내용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저하고 한번 교독할게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내 죄가 다 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어. 이것을 철떡같이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3절 읽을게요. 제가 먼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 영원한 영생도 천국도 이 땅에서도.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좋아질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의 맷집을 키워라. 믿음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 정말 애를 쓸 때 날마다 믿음으로 잘 버텨내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